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만 주변의 환경을,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 또 중고등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점점 어린아이 때와 또 중고등부 또 작년을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부모에게도 고통이고 본인에게도 고통입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는 미숙한 사람과 좀 성장한 사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를 보면은 9살짜리 어린애하고 6살짜리 두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들은 엄마 생일날 엄마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모아놨던 돼지 저금 통장을 찢었습니다. 깼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이제 돈을 쥐고 엄마 생일 선물을 사려고 가게를 갔어요. 근데 9살짜리는 늘 봤어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 나갈 때마다 화장을 하고 또 입술을 칠하고, 그래서 엄마는 립스틱을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립스틱을 탁 선물로 샀어요. 그런데 5살짜리는 엄마를 뭘 사주지?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이거 엄마한테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고 갔어요. 자, 성숙한 조금 나이 먹은 9살짜리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뭐 하게 됩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걸 찾아요. 그런데 미숙한 5살짜리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신앙세계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보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항상 자기 이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라고 하면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났다고 해요.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신앙인을 일컬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신앙도 성장이 돼야 돼.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때 생각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뭐였느냐면은 그들에게 늘 뭐가 있었다고요?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은요, 어렸을 때 애들 키워보면은 조그만 했을 때 애들은 잘 싸워요? 잘 안 싸워요?
잘 싸워요. 얘들 보면 왜 그렇게 잘 싸우지 몰라.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뭐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너가 더 먹니 내가 더 먹니 그리고 다투고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다투고 옷 입는 거 하나 가지고도 다투고 학교 갈 때도 뭐 학용품 하나 갖고도 다투고 얘들이 잘할 때 보면은 잘 다투어.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그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경건주의에 앞장섰던 토저 목사는 교회에 세 가지 아름답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 신앙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다만 살만 찌우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만 찌우는 자. 교회 안에.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구경만 하는 자가 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을 해도 여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스스로 찾아서 일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자.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젖만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깊은 경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먹기 좋은 젖만 먹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말씀의 깊은 경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어린아이 신앙. 또 어린아이 신앙은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사람 위주, 환경 위주.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죠.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자꾸 접하고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집니다.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보면은 건천이 있고 건천이라는 게 있어요. 건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기 때 비가 확 내리면은 그 비가 그 강을 이루고 그 강에 많은 물이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기 때만 강이고 우기가 지나면은 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바닥만 드러내고 있어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고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이 간천, 비가 올 때만 강이 되어지고 물이 흘러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을 드러내고 그냥 일반 땅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 이 간천 같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은 은혜 있을 때는 막 은혜가 막 풍성하게 막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순간에 뭐냐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닥이 드러나.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은혜로울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생명까지도 내줄 것 같고 주를 위해서라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은혜로울 때는. 그러나 막상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갈증 같은 신앙생활.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교회 딱 문 밖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가 딱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돌변해버리고 바닥이 드러나는 갈증 같은. 그런데 옹달샘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옹달샘은 화려하게 강을 이루고 그러지는 않지만 조그만하지만 항상 밑에서 물이 뭐예요? 퐁퐁 솟구치는, 밑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성령이, 그래서 갈채는 외부의 영향에 아주 민감합니다. 외부에서 비가 오면은 강을 이루지만 외부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옹달샘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민감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좀 거슬린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냥 신앙이고 뭐이고 다 팽개쳐버려요. 이게 갈천의 신앙. 외부의 영향에 너무 외부의 영향에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옹달샘 신앙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온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중심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때는 항상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어린아이 때는 죽어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계속 때를 쓰며 고집을 부려요. 부모가 아니야 이거 너한테 해로워 더 좋은 것 해줄게.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린아이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도로에 1차선, 2차선, 3차선 도로에 지금 차들이 탁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차가 어마어마한 고급 차들이 쫙 들어서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벤츠도 탁 서 있고, 벤츠 옆에 보니까 BMW도 탁 서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폭스바겐도 서 있습니다. 막 기가 막힌 차들이 딱 서 있는데 그 차 사이로 쭉 하면서 허름한 오토바이가 하나 딱 그 사이를 비집고 제일 앞에 가서 딱 씁니다. 그러니까 벤츠, BMW 타던 사람들이 뭐야 이게? 아직도 저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 탄 사람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줄 알아요? 야 이놈들아, 아직도 너희는 네 발로 기어다니냐? 나는 두 발로 쌩쌩하고 다닌다. 아직도 네 발 가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면 두 발로 서야 돼요. 아직도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젖만 찾고 있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유익만 찾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성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을 위한 충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성장을 위해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한번 지어봅시다. 행복한 미소. 네? 행복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옆 사람이 미소가 행복한 미소입니까? 네? 억지로 지은 미소인가 행복한 미소인가 보세요. 항상 상상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상상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귀찮고 짜증나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뭘 가지고요? 열정을 가지고 하라. 열정을 가지고 하라. 세 번째로는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어떤 일이 되든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맨날 못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고백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힘든 일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 매주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옆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예배드린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혹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안내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안내팀들이 예배 드릴 때 오늘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뒤에 자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람들을 앞으로 앉게 하지만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앞으로 안 가고 뒤에 앉더라도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괜히 가서 앞으로 앉으라니까요 말 한마디 하고는 그 사람 속상할 수도 있어요. 배려. 무조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예배를 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배려. 그런데 집사 정도 되면은 앞으로 와야 돼. 저 뒤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는 평신도가 앉는 것이. 왜 평신도는 앞에 잘 안 올라가거든요. 저 뒤에 앉는 거예요. 이 앞자리가 수없이 금자리라고 이야기해도 금자리에 안 앉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앞으로 은혜 받는 일에는 내가 1등,
축복받는 일에도 1등. 자꾸 은혜 받는 일에 뒤로 빠지고 축복받는 일에도 뒤로 빠지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은혜 받는 거 다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초신자들,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게 하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교만 떨고 있어요 지금. 은혜 받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비판은 건설적인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고 참으라. 비판은 아무리 그게 건설적이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이에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자꾸 사춘기 애들이 막 지멋대로 갈 때 그러지 마라 한다고 고쳐집니까? 그 사춘기 그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그때만.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춘기 왔구나. 저것이 밥 먹자기도 밥도 안 먹고 문 탁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러고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면 다 하겠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안 나온다고 막 가서 얘기하면은 얘가 더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인내할 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것. 기독교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배후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을 믿고 배후에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의 아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때도 그는 배후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자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이 주일학교 시절을 거쳐서 중고등부 시절을 거쳐서 작년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애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기이주의 신앙이에요. 모든 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기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기분만 찾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뭐예요? 어린아이. 내가 부모들은 속이 상한 일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뭐쳐요? 그거 감추고 얘들을 어떻게 잘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내팀을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워요? 기분에 따라서 얼굴색이 변해서는 안내팀 될 자격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도 안내팀은 앞에서 뭐하고 해야 돼요? 성도들 웃으면서 영접해야 돼요.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영접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탁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게 성숙한 거예요. 자기 감정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쑥쑥쑥쑥 자라서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거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직도 이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를 되돌아보시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이 되기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은 멈춤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오늘도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생명도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종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